병원에 계셨던 우리 여러 성도들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고난도 그리고 삶의 고난도 주 안에서 다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농사꾼이 사람 몸집만한 큰 물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무가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그는 그 귀한 큰 물을 고을의 사또에게 바치면서 사또의 은혜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사또는 농부의 정성에 감동이 되어서 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요사이 무엇이 들어온 것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인이 말하기를 송아지 한 마리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또는 그 송아지를 농부에게 주거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농사꾼은 무 하나를 바치고 송아지 한 마리를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농부가 무 하나로 송아지 한 마리를 얻었다는 소식이 옆집에 사는 놀부에게 전해졌습니다. 놀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나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송아지를 사또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사또의 은혜로 우리의 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아서 사또에게 1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하인에게 요사이 무엇이 들어온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인이 대답합니다. 무 하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사또는 그에게 물을 상으로 내리거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놀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한 사람이 10,000배의 이득을 보았고 한 사람은 10,000배의 손해를 보았는데 그 이유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접하면 여러분 10,000배의 이득을 보게 되고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차리려고 하면 10,000배의 손해를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10,000배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농부와 같이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나온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순수하지 못했던 것, 내 개인의 유익만 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중에 하나로 찬미, 찬양의 제사를 소개했습니다. 찬양의 제사는 그 특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제사는 섬김의 제사입니다. 이 섬김의 제사는 그 특징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찬양의 제사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심이 참으로 신묘막측하고 참으로 경탄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 참으로 놀랍고도 경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또 찬양으로 드려야 할 제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구속의 은총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찬양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한 번만이 아니라 일생을 지키시며 도우시고 10,000가지의 일에서 간섭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가족들 가운데는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도 있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쉬시다가 오신 분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시다가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모두 다 잘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현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치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복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가족으로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믿으시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주시는 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동행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생토록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인생의 길을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행의 표시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라 그렇게 불리우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손잡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캄캄한 굴 속에서 캄캄한 구덩이에서 꺼내어 내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이 너무나 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빼내어서 우리의 손을 잡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탄에게 다시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악에게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유혹을 받아 다시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굳게 잡으시는데 이 손을 우리는 믿음으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와 도우심을 받으며 인생 너머의 길, 곧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보호자의 손을 놓치면 위험에 금방 처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세상의 풍랑 속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그리고 치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지난주에 설교에 1편이 나왔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교회 사이트에 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섬김의 제사,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를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자주 망각하니까, 그리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잊지 않는 것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외우셔야 합니다. 머릿속에 외우시고 여러분의 가슴판 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돌비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야 할 말씀이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은 따로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행위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곧 선을 행하는 것이나 나누어 주는 것이나 같은 말이다. 나누어 주는 삶,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돼요. 이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닌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의 진지를 공격을 해서 다윗의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자녀들과 아내들, 그리고 모든 양떼와 소떼를 빼앗아 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마침 그때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블레셋 왕의 명령을 받고, 거기서부터 직선거리로는 한 100km쯤 되지만 그 당시 도로가 잘 발달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3일 밤낮을 달려가야 하는 북쪽 지방 아벡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가지고 명령을 들으려고 하다가 여차여차한 사정이 있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남쪽 지역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3일 동안 또 강행군을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저 남쪽 지방에 있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과 군사들이 없는 틈을 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는데, 특별히 가족들도 자녀들도 아내들도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군사 600명이 다시 쉬지도 아니하고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시냇가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물을 먹다가 보니까 200명이 낙오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일 밤낮을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사람이나 그 당시 컨디션이 좀 나쁜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리 급한 일이어도, 가족을 구하러 가는 일인데도 지쳐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을 남아있으라 하고서는 400명만 시냇가를 건너가서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싸워서 승리해서 모든 가족들을 되찾고 빼앗겼던 가축들을 되찾고 심지어는 아말렉 족속의 모든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도 다 빼앗아 가지고 오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리품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양 한 마리씩 가져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들며 이야기합니다. 장군, 저 200명 지쳐서 우리의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저 200명에게는 이 전리품을 절대로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핏 보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함에 승리해서 문안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내용인 즉슨 가족은 누가 가져갈 게 아니니까 가족은 돌려주고 이제 재물은 안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악한 자라, 비류라, 도적대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어제까지는 같은 동료였는데 오늘 재물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수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는 한 마리의 양떼도 한 조각의 염소떼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몫이나 남아있던 자들의 몫이나 일반 일진이 똑같을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그날부터 다윗은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오지 못한 자도 내 형제요, 가서 목숨을 다하여 싸운 자도 내 형제인데 누구의 공과를 더 낫다 못하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한 형제로서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다 라는 규례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누어서 주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는, 믿음의 백성들은 같이 나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나누어 주어야 할까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무엇을 나누어 줘야 할까요? 가장 손쉽게 이렇게 재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 한 잔을 나누고 떡 한 덩이를 나누고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고 하는 것이지요. 신약시대에 보게 되면 도르가 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루다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유명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늘 바느질을 하면서 한 조각의 천이 생기면 오늘은 이 조각의 천으로 저 앞집에 있는 누구에게 옷을 하나 지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몇 년이 되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가난했습니다. 옷이 다 한 벌밖에 없었어요. 우리처럼 수십 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십 벌을 갖고 있어도 모자라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아침에 입은 옷이 저녁에 입었고 저녁에 입은 옷이 그 다음날 입었어요. 옛날에는 옷 장사도 없었던 모양이야. 그런데 이 여인은 어디서 1,000조각을 얻으면 그렇게 옷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 이름과 명성이 자자하여 그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친절을 나누는 것입니다. 친절은 재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큰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자선은 금전적으로만 할 수 있지만 친절은 금전뿐만 아니라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다. 품어줄 수 있다. 안아줄 수 있다. 격려해 줄 수 있다. 방문할 수 있다. 찾아갈 수 있다. 전화할 수 있다. 편지 쓸 수 있다. 네. 돈은 주지 아니해도, 돈은 없어도 우리의 친절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으니 친절이 재물보다 더 나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가난한 자들에게만 줄 수 있지만 친절은 빈부에 관계없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절은, 우리는 가난하지만 부자에게도 친절을 베풀 수 있고 부자도 친절함과 함께 재물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만 줄 수 있는 자선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친절이 훨씬 더 훌륭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선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할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어주고 재물을 나눠주는 것은 죽은 사람한테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친절은 죽은 사람에게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잘 묻어주고 장사 지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용기를 냅니다.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빌라도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마 재물을 일부를 먼저 주면서 선심을 썼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시신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걸로 잘 씻기고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묻혀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습니다. 그것이 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증을 느끼시고 목이 마르다 하였더니 친절하지 못한 사람들은 물 한 잔을 드리지 못하고 신포도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행, 평범한 사람에게 주었던 신포도주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물 한 잔을 대접하지 못하는 악행은 이렇게 성경에 두고두고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물보다 친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입술의 선포와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사도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전 한 푼 있으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미는 거지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우리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가나안 나라에 가면 1달러입니다. 그러면 거지들은, 동냥하는 사람들은, 홈리스와 같은 사람들은 고맙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베드로에게 동전 한 입을 구하였는데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기를 원하는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니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가 치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동전을 구걸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곳곳에 나아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느냐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자립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거늘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나누었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사람은 다윗에게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 것을 알면서도 그를 끝까지 친절하게 보호하며 아버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줍니다. 그 결과가 요나단은 자기의 왕위를 빼앗긴 것입니다. 아버지와 협력해가지고 다윗을 죽였으면 요나단은 아마 평범하게 큰 어려움 없이 왕위를 물려받아서 사울의 왕국을 이어갈 수 있었을지 모를 것인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의 사람됨을 알고 이 왕위를 양보하는데요, 생명을 양보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을 나누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 생명, 우리를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장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면 참으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십니다. 허른 것, 가치 없는 것을 팔아서 귀한 것을 사야 되는데 귀한 것을 팔아서 가치 없는 것을 사셨으니 하나님의 장사의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도 나누는, 형제끼리는 생명도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는 생명도 나누는 것입니다. 친구지간에는 생명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셨으니 여러분, 나눌 것이 이와 같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성경을 읽고 나누게 될 경우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배우라고 하시는데요, 첫째로는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손대접 물대접하는 것을 천사를 대접한 것으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는 몰랐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낯선 세 사람의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발을 씻어주고 떡을 주고 송아지 요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는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고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선행으로 인해서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아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그네를 대접한 것을 자기 자신에게 대접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준 것을 당신의 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옷을 주고 돌본 것을 당신에게 하신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한 것을 당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의 상속된 나라로 받으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친절한 행동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두 가지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책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행한 선한 기록이 기록된 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다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지상에서는 가난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행동 같았는데 그것이 다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께 한 행동으로 천국에서는 바뀌어져 있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나그네에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과 은혜의 상급은 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라네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에게 빌려준 것이니 반드시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후한 이자를 쳐서 받을 것입니다. 시돈 지역에 사렙다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밀가루통 바닥까지 긁으니 아들과 함께 떡 한 개 부쳐 먹을 양이었습니다. 병에 있는 올리브 기름도 바닥이 났습니다. 겨우 떡 하나 부쳐 먹을 만한 그런 기름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거나 먹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떡을 달라고 하는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물을 달라 하더니 떡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 호랑이는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려고 합니다. 나그네인 나를 먼저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호랑이입니다. 다행히 이 호랑이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 잡아먹지 않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떡을 주면 복을 주겠다고 하는 호랑이니 한번 이 거래를 해볼 만한 호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 호랑이가 한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복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이 여인은 나그네로 찾아온 엘리야를 마지막 자기의 한 끼의 음식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줄 음식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워주었으니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만배로 갚으셔서 떡 하나 대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근이 끝나는 수년간 그의 집에 생필품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공급하셨겠지요. 세 번째로는 더욱 부하게 되는 부자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부자가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내 주머니에서 나갔는데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오히려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쁜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아브라함은 더욱 부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땅을 가지고 나간 롯은 시간이 가보고 나니까 가난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전쟁이 납니다.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사방의 족속들이 그 장소를 놓고 전쟁을 하느라고 이 롯도 잡혀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겨우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다 놓고 나니까 이제는 그 성읍이 완전히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셔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롯의 가축대도 없어졌습니다. 롯의 재물도 없어졌습니다. 증권도 없어졌습니다. 예금 통장도 없어졌습니다. 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숨만 겨우 부지하여 그 앞에 있는 조그마한 성 소알성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어도 부하게 되는 법이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법이 있나니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다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면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을 내리시고 비가 와야 되는데 흙먼지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며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과실을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소를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위장병이 나서 못 먹든지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서 못 먹든지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며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숙으로 얻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을 것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면 형통케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막으시면 형통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통의 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능을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는 준비하지 아니했지만 오늘 우리 최영자 집사님, 우리 권희재 권사님, 우리 김시경 권사님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 생각납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생각나네요. 이사야서 5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에게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고 입히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앞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사람은요 나에게 누가 와서 도움을 청하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부탁을 들은 것이 듣지 아니하면 못할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고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최고의 부자인 보아스의 눈에 들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간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아내가 되는 왕비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어야 합니다. 나눌 것은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나간 다음에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형제들과 따뜻한 물 한 잔, 차 한 잔, 말 한마디 나누는 것이 밖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소홀히 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삶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나눔을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나눔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